서론, 예로부터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그것은 참으로 합당한 이름이다. 창세기에서 거의 모든 위대한 교리들이 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어지는 책들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인 지극히 높은 자로서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시된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즉 신성 안에 있는 인격의 복수성의 첫 암시를 보게 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에서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로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존재로서 나타난다.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창세기에서 사탄의 관계가 폭로된다. 우리가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닌 것은 성령께서 여기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은 도덕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의를 제기하며 그것의 순전성에 의문을 던지며 그것의 진실성을 부인한다. 창세기의 주권적 선택의 진리가 처음 나타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부터 뽑아내시고 그를 선택받은 나라의 조상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부르신다. 창세기의 구원의 진리가 모형적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타락한 첫 조상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들어와야만 했으며 피가 흘려져야만 했으며 죄인을 대신하여 무죄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오직 이런 방법에 의해서만 사람의 수치는 가려진다. 그리고 오직 이런 방법에 의해서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창세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진리가 처음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며 바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의가 아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간주되었을 뿐이다. 창세기의 신자의 안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판의 홍수가 땅에 임하여 죄 가운데 빠져 살던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삼켰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 속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었다. 창세기에서 분리의 진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진다. 에녹은 악이 가득한 시대에 살았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갈대아 우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 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롯은 우리 앞에 불신자들과 다른 멍에를 매지 않고 열미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한 두려운 결과를 보여주는 엄숙한 표본으로서 제시된다. 창세기의 자물쇠를 범한 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나타난다. 야곱은 영을 따라 행하는 대신 육체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본이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연약함을 이긴다. 창세기의 기도의 중요성과 가치가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목숨이 부지된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창세기의 성도의 승천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에 죄와 고통의 영역으로부터 죽음을 알지 못하는 영광의 영역으로 갑자기 옮겨졌다. 창세기의 신적 성육신이 처음 선포된다. 장차 오실 자는 초자연적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들어오실 것이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어야만 하지만 사람 아버지를 갖지 않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여자의 후손일 것이다. 창세기의 구주의 죽음과 부활이 놀랍게 예조된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방주는 죽음의 홍수를 넘어 안전하게 새 땅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제단 위에 누웠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비유적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구주의 승귀에 대해 배운다. 특별히 그것은 요셉의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모형들 가운데 가장 완전한 모형이었다. 비하와 고난의 기간이 지난 후 그는 애굽 전역을 치리하는 주권자로 승귀되었다.
또 야곱은 임종 자리에서 모든 백성이 복종할 실로에 대해 선포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나타난다. 주 예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여기에 신비로운 인물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이다. 창세기에 장차 올 적그리스도가 언급된다. 그는 뱀의 후손으로 언급된다. 그는 또한 지극히 높은 자에 맞서 대제국을 건설한 니므롯의 인격과 역사 가운데 예조된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셨음이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미래가 예고된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나타난다. 가인은 자신의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다고 호소한다. 홍수가 불경건한 세상에 임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사른다. 롯의 아내는 불순종의 한 행동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의 신적 저작권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들이다. 나중에 그게 펼쳐지고 확장되는 것들을 여기에서 싹의 형태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는 자 외에 누구이겠는가? 창세기를 기록한 초자연적인 정신이 이후의 책들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손을 이끈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시작의 책의 무궁무진한 보화를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더핑크 제1장 창세기 1장 성경이 시작되는 방식은 그것의 신적 저작권과 정말로 잘 어울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최초의 창조와 관련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것이 전부이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 세계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계시되지 않는다. 또 최초의 창조와 관련하여 신적 건축자가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는다. 우리는 최초의 하늘과 땅이 수천 년 전에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수억 년 전에 창조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창조가 한순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오랜 세대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단순한 사실 그 자체만 언급될 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아무것도 덧붙여지지 않는다. 거룩한 책의 첫 문장은 철학적인 명제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의 선언으로 제시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논증도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존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로서 확언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짤막한 문장은 신과 관련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잘못된 개념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성경의 첫 문장은 무신론을 거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사실로서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유물론을 배격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가 창조한 물리적인 창조세계 사이를 구별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범신론을 허물어뜨린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우리에게 그 자신은 태초 이전에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계셨음을 말해준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우리에게 그가 인격적인 존재임을 알려준다. 추상적이며 비인격적인 첫째 원인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주장한다. 유한한 존재는 창조의 권능을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전능한 존재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초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 모든 실제적인 신학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시작자이며 모든 것은 그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고안한 모든 체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오류는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신학과 철학의 모든 잘못된 체계들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확대시키고자 애를 쓴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고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로 확대시켜야 한다. 또 이것은 성경의 신적 영감과 관련해서도 사실이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며 인간의 귀에 전달되며 인간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를 지으신 자는 그로 인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으셨다. 먼저 하나님은 그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셨다. 어린 양이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것은 또한 새 창조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구원받은 영혼은 회개하며 믿으며 주님을 섬긴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우리가 지금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에게 합당했으며 창조주의 완전함을 반영했으며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빛났었던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처음 창조되던 날의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묘사된 혼돈 상태와는 크게 달랐을 것임에 틀림없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땅의 상태와 관련하여 1절의 상태보다 훨씬 나중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100여 년 전에 찰머스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로 번역되어야만 함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엄청난 사건이 게재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사실은 이사야 45장 18절로부터 확실해진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사야는 땅이 본래 창세기 1장 2절이 묘사하는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3절 이후에 발견되는 것은 최초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세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1절은 최초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2절은 6일 동안의 회복의 역사 이전의 땅의 상태를 묘사한다. 1절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먼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지 혹은 땅이 폐허가 되기 전에 얼마나 긴 기간이 게재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는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연대에 대해 듣는다. 그렇지만 어쨌든 과학에 발견한 사실들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 사이에 어떤 상충도 없다.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미지의 기간은 역사 이전의 모든 시대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대하다. 그러나 3절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을 넘어가지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보라. 창조하는 것과 만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창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무로부터 존재로 부르는 것이다. 반면 만드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재료로부터 어떤 것을 형성하며 빚는 것이다. 목수는 나무로부터 의자를 만들 수 있지만 나무 자체를 창조할 수는 없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즉 최초의 창조가 폐허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창세기 1장의 날이 어떤 종류의 날인지, 다시 말해서 그것이 24시간 하루인지 아니면 어떤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제기된 논쟁을 해결한다. 6일 동안,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24시간의 날들로 이루어진 6일 동안 하나님은 어떤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 속으로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며 재구성하는 일을 완성하셨다. 3절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의 서사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하물며 풍요로 간주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것은 신적 계시에 대한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언급으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 나는 창세기 1장의 가르침과 현대 과학이 일치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그다지 호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각종 과학적인 이론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시키는 것은 과학자 자신들의 몫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으며 과학자들의 지지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며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 자주 기독교 변증가들은 자신들의 올바른 기초를 내던져 버리곤 했다. 예컨대 아수르의 옛 점토판 가운데 하나가 해독되면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발견되는 어떤 언급이 확정되었노라고 의기양양하게 떠들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확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수르의 점토판에 있는 어떤 기록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기록의 정확성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점토판의 기록의 정확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둘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수르 점토판의 기록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이다.
마찬가지로 과학의 어떤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과학의 가르침이 옳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서로 상충된다면 그것은 그러한 과학의 가설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세속적인 사이비 과학자들은 우리의 논리를 조롱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단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할 뿐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창세기 1장은 얼마나 놀랍도록 간결한가. 최초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단 한 절로 충분하다. 또 폐허가 된 땅의 무시무시한 혼돈을 이야기하기 위해 또 하나의 절이 할당된 것이 전부다. 또 채 30개도 되지 않는 절들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든 6일 동안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 세상이 배출한 모든 문학가들과 역사가들과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모든 재주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과 견줄 만한 작품을 결코 고안할 수 없을 것이다. 주제의 심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는 얼마나 단순한가. 범위의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은 얼마나 간결한가. 과학적인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보라. 이 세상의 창세기 1장과 맞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학의 전체 영역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스스로 산다. 간결함이 지혜의 핵심적인 요소라면 창세기 1장의 간결함은 그것의 영감을 불어넣은 자의 신적 지혜를 증명한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정리한 과학의 공식들과 비교해보라. 그것을 시인들이 쓴 위대한 문학작품들과 비교해보라. 그것을 옛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천지개벽론이나 이교도들의 허탄한 신화들과 비교해보라. 그러면 창조와 회복에 관한 여기의 신적 이야기의 독특성이 단번에 두드러질 것이다. 창세기 1장의 모든 행속에는 신성의 필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6일간의 역사의 세세한 것들을 모두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읽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방식의 질서 정연함, 그가 자신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의 쉬움, 창조된 것들의 탁월함, 그리고 이야기의 단순함을 즉시로 느끼게 될 것이다. 혼돈을 의미하는 카오스로부터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코스모스가 나오고 물로부터 땅이 솟아오르고 폐허와 어둠과 죽음의 장면이 빛과 생명과 비옥함의 장면으로 바뀌고 마침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선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10개의 신적 명령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10번 반복되는 것을 읽게 된다. 이것은 창조의 10계명이라고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으며 그것은 모두 28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 28은 7에다가 4를 곱한 숫자이다. 7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며 4는 창조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초의 창조가 완전했음을 배운다. 또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 7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 첫째로 성령의 활동, 둘째로 빛이 있으라는 부르심, 셋째로 궁창을 만드심, 넷째로 땅을 각종 식물로 옷 입히심, 다섯째로 천체를 만드시고 배치하심, 여섯째로 물을 생물로 가득 채우심, 일곱째로 땅을 생물로 가득 채우심.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함은 여기에서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는 것에서 또다시 나타난다. 또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또 성경의 첫 단락에 하나님 자신이 35회 나오는데 그것은 7에다가 5를 곱한 숫자이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 위에 완전의 표가 찍혀 있다. 창세기 1장의 문자적인 의미로부터 돌이켜 이제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옛 창조를 재구성함에 있어 하나님이 따른 순서는 새 창조와 관련하여 행해진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전자는 매우 놀랄만한 방식으로 후자의 그림자가 된다. 폐허가 된 땅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영적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옛 세상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 자신의 짝을 발견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초의 창조의 본래 상태는 2절이 묘사하는 상태와 크게 달랐다. 창조주의 손에 의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은 틀림없이 최고로 온전하며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다. 거기에 새벽 별들의 화음을 깨뜨리는 고통의 신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거기에 창조주의 작품의 완전함을 망가뜨리는 썩음의 벌레는 전혀 없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불법적인 반역은 전혀 없었다. 거기에 어두운 분위기를 만드는 사망의 그늘은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셨으며 그와 맞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세상 역사의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의 본래 상태는 이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상태와 크게 달랐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며 돕는 배필과 기쁨의 동산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았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라는 선언에 포함되었다. 아담은 자신의 마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에게 어떤 죄의 유전도 없었으며 그 안에 어떤 거짓되고 악한 마음도 없었으며 그 위에 어떤 타락의 흔적도 없었으며 그 주위에 어떤 사망의 표적도 없었다. 거기에 돕는 배필과 함께 그리고 창조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있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떤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음에 틀림없다. 죄가 하나님에 대항하여 감히 자기의 가증한 머리를 들었으며 그와 함께 죽음과 그의 수반되는 모든 악들이 들어왔다. 이로 인해 창조주의 아름다운 작품은 망가졌다. 처음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것은 이제 망가져 버렸으며 심히 좋았던 것은 심히 악한 것이 되었다. 빛은 꺼졌으며 땅은 심판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처음에 완전했던 것은 폐허가 되었으며 기쁨의 수면 위에 어둠이 거하게 되었다. 아,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가. 창세기 1장의 첫째 절과 둘째 절 사이의 대조보다 더 큰 대조를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땅은 폐허가 되었다. 최초의 사람에게 떨어진 것은 그것 못지않은 비극이었다. 최초의 땅과 마찬가지로 아담 역시도 본래의 상태에 남아있지 않았다. 어떤 두려운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불순종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는 자기를 만드신 자에게 반역을 행했다. 그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두려운 결과가 따랐다. 이로 인해 창조주의 아름다운 작품은 망가졌다. 전에 축복이 있었던 곳에 이제 저주가 임했으며 생명과 기쁨의 장면 안으로 죽음과 슬픔이 들어왔다. 처음에 심히 좋았던 것이 이제 심히 악한 것이 되었다. 최초의 땅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파손되어 폐허가 되었다. 그는 악 속에 가라앉았으며 어둠 가운데 쌓였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의 마음속에서 증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랜트는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최초의 창조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이 올바른 순서로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하늘 없는 땅, 즉 어둠이 되었다. 그리고 땅은 황량하며 쉼없는 바다의 깊음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얼마나 훌륭한 상징인가. 또 그것은 얼마나 완전한 혼돈인가.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쉼없는 정욕의 파도는 난파된 배 위에 얼마나 강렬하게 휘몰아치는가. 바로 여기에 인간의 운명의 열쇠가 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부패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와 매우 다른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그러한 상태에 계속 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리하여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으며 타락한 피조물이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난다. 바로 이것이 타락의 유산이며 아담의 범죄의 결과이다.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이며 도덕과 영의 어둠이 그의 총명을 지배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소망이 동토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최초의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 설령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운 심판 아래 놓으신 것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쓸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제 황량한 폐허가 된 것에 대해 그가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나 바로 여기에 주권적인 긍휼이 개입해 들어왔다. 그는 혼돈과 공허를 향한 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그것을 다시 세우며 회복시키고자 계획하셨다.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최초의 것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었다. 거기에 신적 행동, 즉 하나님의 영편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어떻게 땅에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떨어진 것이 스스로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어둠이 스스로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폐허가 된 창조 세계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만일 회복과 새 창조가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신적 능력이 개입했음에 틀림없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폐허가 된 최초의 땅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었다. 아담이 창조주에 대항하여 반역을 행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 위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간의 관심이라도 보이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주권적인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설령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놀랄만한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난파되고 폐허가 된 타락한 인성으로부터 하나님은 새 창조를 행하고자 계획하셨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을 부활의 땅으로 데려가고 계신다. 이 일을 이루는 첫 번째 것은 성령의 행동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폐허가 된 땅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허가 된 땅의 스스로를 기쁨으로부터 솟아오르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은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 물리적인 창조 세계의 회복과 마찬가지로 새 창조는 하나님 자신이 이루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먼저 성령의 활동이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10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도 땅을 다시 개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는 대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였으며 그 결과는 빛이 있었고였다. 이와 같이 빛은 말씀 안에서 왔으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읽는다. 이것은 새 창조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령의 활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 두 가지는 서로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된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한 첫 발자국은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의 눈이 멀었으며 그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스스로에게 남겨질 때 사람은 자신의 두려운 상태, 즉 자신이 처해 있는 정죄의 상태와 자신이 서 있는 위험을 깨달을 수 없다. 또 그는 자신에게 구주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요컨대 그는 영적으로 총체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성이든 감정이든 의지적으로든 이러한 두려운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성령에 의해 적용된 말씀을 통해 빛이 죄인에게 임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람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첫 발자국을 찍는다. 창세기 1장의 빛이 폐허가 된 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처럼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한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자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믿는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삼중적인 존재이다. 피어스는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좌소이며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좌소이며 몸은 감각을 의식하는 좌소이다.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다. 육체의 죽음은 영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지만 영의 죽음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아담이 죽었을 때 그의 영은 소멸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뿐이다. 바로 이것이 타락이다. 아담의 전 존재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영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지 못했다. 도리어 그것은 저급한 혼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별도로 기능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정욕과 혈기와 감정의 좌소인 그의 혼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는 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리하여 영은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저급한 수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인 영이 비치며 혼은 영에 의해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을 때 어둠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혼과 영이 나누어지는 것이
어렴풋이 예표되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것은 우리를 둘째 날의 일로 데려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것은 대기가 있는 하늘을 만드신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 붙이셨다. 새 창조에 있어 이것과 상응하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 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중생은 단순히 육체가 개량되는 것이나 옛 본성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하늘의 본성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주목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와 같이 새로운 탄생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이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또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러한 말씀은 우리 앞에 셋째 날의 일을 제시한다. 셋째라는 숫자 속에서 우리는 부활이 분명하게 암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땅이 물로부터 솟아올랐으며 각종 식물로 옷을 입었다. 전에는 황량함과 죽음만 있었던 곳에 이제 생명과 비옥함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땅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그로부터 살아나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한다. 옛 창조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새 창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전에는 죽은 행실밖에는 맺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에 적합하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마치고자 한다. 아직 많은 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6일간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따르신 순서가 새 창조에 있어서의 그의 은혜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 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요컨대 하나님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예전에 행하셨던 일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의 현재적인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모든 단계들은 신적 능력의 나타남으로 성취되었으며 모든 것은 그의 말씀의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나나 여러분 모두 그 말씀에 더 풍성하게 지배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섬김에 있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